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79번 요한복음 15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382장 찬송 드립니다.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문을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아질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방비를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돌보시며 때에 따라 단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세상의 바람과 풍랑 속에서 흔들리며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지체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주시며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영혼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채움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며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우리 같이 5절을 합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크게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김유원 장로님이 지난 월요일 날 퇴원하셔서 댁에서 지금 현재 치료 또 요양 중에 계십니다. 그 9일 날 병원에 가셔서 또 진료 계획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권사님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뵙고 싶었는데 장로님께서 좀 몸이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으셔서 아직은 그래서 찾아뵙는다고 전화로만 몇 차례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순갑 장로님 제가 오늘 아침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꼭 장가게 갔다 오세요. 황순갑 장로님 오랫동안에 이렇게 중국에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셨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자기는 당신은 장가게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아마 가족들이 모시고 한번 꼭 가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다녀오세요. 장로님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러시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제가 다녀오시더라고요. 16일 날 가기 어려우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장로님 평생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자녀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고 간다니까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이제 9월 말이면 엘리베이터 공사도 이제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은 합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직면한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난관을 극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을 박해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오늘 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도자의 영향력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하는 것은 우리 리더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영배 장로님 또 김유현 장로님 또 황순갑 장로님 이상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목자를 치면 리더를 치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겁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큰 위기였어요. 그때 교회가 한 일은 밤새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놓고 우리가 100일간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꼭 배우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가족들이 부부가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구역에서 기관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신지를 우리가 꼭 배우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부부가 같이 기도해도 되죠. 아니면 자녀와 함께 기도하셔도 되죠. 구역에 모여서 기도해도 되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도 되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가 2톤 짐을 이렇게 나르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마구에 메인 두 마리의 말이 일하면은 4톤의 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23톤의 짐을 옮긴다는 거예요. 두 마리가 함께 끌면 한 마리는 2톤밖에 못 움직이는데 그래 두 마리가 연결해서 밀면 23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력이라고 하는데 말 한 마리가 1분 동안에 이 짐마차를 끄는 그 힘을 기준해서 마력이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10마력의 엔진, 여러분 10마력의 엔진을 어떤 힘을 10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린더 엔진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 엔진 하나가 10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마력의 엔진 8개가 하나의 축에 연결하면 10마력이니까 80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엔진 8개가 하나의 축에 연결되면은 이 놀라운 사실은요, 상승작용의 법칙이 일어나서 8개의 엔진이 함께 연결하면 285마력이 그런 힘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승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지만 우리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한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 작정하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다 그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산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민족이 살아나잖아요. 민족이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실 때도 있으셨지만 산에 올라가실 때 자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변화산 올라가실 때도 엿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그곳에서 올라갔는데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땅에서 기도함으로 매고 푸는 일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묶은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어서 19절에 말씀한 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또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절도 와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구역예배 작은 수가 모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냥 모이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 모인 수가 120명 문도라고 했어요. 120명 문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여 기다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여기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스가랴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연합 기도의 중요성,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스가랴 8장 20절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종말의 때에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스가랴 8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요? 여러분, 그러나 의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걸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선한 행위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값을 사셨다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용서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받은 것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해 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성소가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결국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에 22절 말씀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요. 뭐 우리의 이름으로 나갈 수도 없지만 어떤 분은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좋아한다고 말씀하면서 저는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보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주부를 죽인 작정을 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보고 나가야죠.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향해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에게 꼭 말씀을 제가 꼭 드려요. 드릴 때마다, 근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할 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보화를 꺼낼 수 있는 열쇠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결제된 건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하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셨고 성령님을 통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확신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 간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육신이 노력해야지. 기도할 마음,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어떤 육신의 힘만 가지고는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항상 사모하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18절도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문제 보세요. 정말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위기를 맞는 그 순간에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지금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어요. 자는데 교회는 그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노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천사가 옥중에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 순간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사역에 지쳐서 너무 지쳐서 탈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난 로뎀나 아래 엎드려서 죽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완전히 그가 낙심하고 있는, 힘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다시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복강가에서 참으로 그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엉덩이 뼈,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동안에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가 용서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요? 합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연합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늘 9월부터 구역 예배 다시 시작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함께 기도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부부 간에 함께 기도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난관을 돌파시켜 줄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조영은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치으시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범케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와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자들과 세운
하나님 자문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교회 수건으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여호와의 기수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꼿꼿이 감사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일천모지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무명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그 환경을 풀어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막힌 것을 하나님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아버지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